저는 최환규입니다. 나이는 82세. 고향은 충남 천안. 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6.25가 났어요. 그래서 그 6.25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 살다가 우리 고향이 천안이니까 천안으로 이제 그 피란을 가는데, 그 당시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 배에 암인 것, 지금 생각하면 암인 것 같아요. 35cm를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막 바늘을 꼬매는데, 내일 모레면은 필밥을 뽑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밥을 풀지도 못한 채 피란 나오느라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 가족이 이제 그 수원까지 이제 가는 데가 한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깡통이 있어요. 깡통에다 밥을 하는데, 아래는 죽이고 위에는 밥이고 위에는 생밥이고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피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학교까지 한 4km 정도 되는데, 논두길, 밭두길 걸어가는 길이죠. 근데 어디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한참 있다가 난 정신 잃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그 지푸라기를 태우면서 연기를 씌워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영해실조 때문에 쓰러져서라고. 그럼 연기를 씌워주면서 날 깨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다시 이제 교회 학교로 간 거죠. 어렸을 때에는 꿈이라기보다도 6.25 전쟁 속이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기 바빴고, 또는 뭐 너무나 피곤하고, 또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냥 하루하루 밥만 많이 먹으면 그게 꿈이었어요. 아마 7살쯤 된 것 같아요. 네, 그 날짜가 아마 12월 23일이나 4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녁에 조금 늦은 어슴풀이 할 때에 나 혼자 가다가 어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언덕에 있었는데 그 계단이 상당히 높았어요. 거기 서서히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 이제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이전 준비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들어가서 뒤에 가서 살짝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서 좀 쑥스러워가지고 조금 구경하다 나 혼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제일 기억난 것 같아요. 청년 시절 때는 그 군대 가기 전에 집에 가니까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 오라고. 근데 그 집사람들이 알면은 걱정하실까 봐서 영장을 내가 슬그머니 가져 나와가지고 나 혼자 그냥 훈련소에 간 거예요. 훈련소에 가서 옷을 다 싸서 보내면서 나 군대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주고, 마침 어떻게 운이 좋았던지 이제 그 병참학교를 나오고 해서 좀 좋은 데로 떨어져서 마산까지 가게 됐어요. 마산 가서 갔는데 보니까 한 교회가 있는데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10명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만은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군인들이 한 10명, 한 20명 가면은 그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안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 그 동네를 보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로 못 간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돼가지고 우리 약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들하고 이제 그 부산대 나온 사람들 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5명이서 약을 시작한 거예요. 그 동네 이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동네에 중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다 모집을 하자.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40명이 모였어요. 40명이 모여서 저녁 6시 집어서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하죠.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1학년을 좀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더 있다고 또 이제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모집을 했어요. 2학년 모집한 거죠. 2학년 모집했는데 그때 40명이 모였어요. 그 정도 80명을 모여가지고 한참 하다가 나 이제 제대 말년이 돼가지고 제대하고 올라왔고, 그 뒤에는 내가 오자마자 얼마 있어서 문을 닫았답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제대하고 바로 이제 그 한일합섬이라는 그 섬유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섬유회사에는
이제 제조도 있지만은 패션을 하는 데가 있어요. 니트 패션. 그 중에서 이제 니트 패션 기획을 제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개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 회사에 있을 때에 정말 보람이 있었고 거기서 한 20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지금도 그 친구들을 한 50년 되는데도 만나고 있어요. 한 20여 명이. 예. 지금 현재는 이제 큰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아들이 있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부가 있고, 큰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해서 남매 두고 있고, 작은 아들은 이제 딸 둘 해서 이제 둘이 있고, 그래서 아들 둘, 손녀 셋, 손자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노가다 가면서 알바도 해가면서 이렇게 일한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잘 일어나서 살아난 걸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늘 우리 아들들한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늘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잠깐 해도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 식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질병도 이를 지켜나가게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젊어서 만났을 때는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어떤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부흥회 갔다 온 그 메모를 한 거예요. 메모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정도 신앙이면 내 일생 같이 해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적극 내가 매달렸죠. 그래가지고 6년 7년 동안 교제한 뒤에 결혼해가지고 오늘까지 일을 하는데, 그동안도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생만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바꿔줬어요. 내 핸드폰에 이름을 뭐라고 써놓으면 사영이에요. 이름이 사랑하는 아내, 영원까지 같이 가자. 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애쓰고 싶고 더 감싸주고 싶은데 자꾸만 멀리 도망가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제 회사 그만두고 그다음에 서울 올라와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공장을 했잖아요. 공장을 했는데 그 당시 집 한 채만큼의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점점 돈 좀 벌어볼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 따라서 유난히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가도 하나도 팔리지 않아 가지고 그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갖다 그대로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한 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재료값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돈 7만 2천 원, 단돈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승용차가 세금이 나오는데 7만 4천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7만 4천 원을 가지고 이거 세금도 내 것도 안 되는데 동생한테 일해가지고, 동생이 그때 이제 활부차 36만 원 포토차가 있었어요. 그걸 날 주고 내 승용차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7만 2천 원을 가지고 두부 장사도 하고 생선 장사도 하고 하여튼 거리 장사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5만 원 정도 11절 냈고, 그다음에 첫 해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부채를 다 갚았는데, 97년도에 모든 빚을 다 갚고 우리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일들은 밥을 먹어도 그냥 길거리에서 먹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눈 오는데 우리 가족이 그 눈 오는 그 화장실 앞에서 아침을 먹는데 눈하고 밥하고 같이 비벼 먹었어요.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가족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참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봄날이라고 하면은 막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부채를 다 갚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아들, 이제 큰 아들 뭐든지 뒷장만 해서 이제 살림을 내보내고 그랬을 때가 아마 제일 아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려울 때 한 달에 45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내 가진 돈은 없는데 그걸 갖다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이 평생 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명문대가는 이 환자들하고 새신자들한테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글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편집을 합니다. 그럼 그 편집한 것을 갖다가 편지를 엽서로 다 보내야 개개인으로. 이건 뭐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개인 부담해가지고 다 보내는데 그래서 89년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명문대가 이제 책을 한 달 동안 편지 보낸 거를 갖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뭐 아까 보낸 식으로 다 보내줬더니만은 너무나 참 고마워하고 했고 아마 그것이 내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한 20년 동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19년 4개월 만에 이제 끝이 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고 전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명문대 가고 재혼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백권사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참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한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프셨는데 거기도 계속 이제 그 환자로 인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7년 동안 보낸 거죠. 그렇지만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 감동적이고 누가 나를 갖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편지를 보내주겠느냐.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돈이 7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교회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바친 것을 볼 때 그것이 아마 내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